할렐루야.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쁘게 아름답게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면서 오늘따라 당신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멘, 아멘. 아름답다는데도 인상 쓰고 계신 분이 계시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품은 내 삶의 품위를 결정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느냐만큼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믿음 좋은 성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이상으로 덕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지난주에 그래서 덕을 우리가 이제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덕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따라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32절 33절 여기 고린도전서에 주시는 교훈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면은 그것은 믿음은 좋은 거지만은 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거침이 되지 말고 33절에는 유익한 사람이 되라. 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때에 덕을 세울 수 있다. 두 번째로 덕을 우리가 더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덕을 선포하라, tell out 하라, 나타내라. 이것을 우리는 덕행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가슴에 가진 성품만이 아니라 착하고 선하다고 해서 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덕행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덕이 나타나 드러나 보여질 때에 진짜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덕을 보여줘야 됩니다. 선포하고 덕행을 행함으로 덕을 더하여 믿음 위에 덕이 넘치는 덕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3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더하고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오늘 말씀은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 3가지예요. 오늘 이제 3번째. 기억하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오늘 이제 마음에 담아 주겠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더하고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 위에 지식을 더하여서 예수님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인사하겠어요? 자, 우리 거기까지 인사를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더하고, 그리고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 위에 지식을 더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 보배로운 믿음을 더하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덕의 지식을 더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회, 사실은 이 영어로 처치라는 말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교회로 번역을 했는데 참 매우 의미 있게 번역을 했어요. 교회. 그 교회라는 게 뭡니까? 여기 제가 한문으로 썼습니다. 가르칠 교차 모이는 회자. 배움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이 더해질 때에 믿음이 더해지고, 배움이 더해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가리켜서 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덕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기 위해서 8절과 9절 말씀, 7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8절과 9절을 새 번역, 현대인의 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번역해 놓은 것을 여기 지금 화면에다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들은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 못 보는 소경이며 자기의 액체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앞 못 보는 소경과 같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은 급급하고 지금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장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덕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모르면 배우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무식이라는 것은 모르는 게 무식이라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지금 안 못 보는 소경,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바보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우면 성장할 수 있고, 모르면 배우면 발전할 수 있고, 모르면 배우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1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의 축복으로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배워야 믿음이 성장하고, 배워야 믿음이 강해지고, 배워야 너희들이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어떤 축복?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에는 배우면 열매가 있습니다. 배우면 깨우치고 알 때에 놀라운 배움의 지식의
우리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쉼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영광, 기쁨, 축복, 은혜를 말합니다. 배운 자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배운 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배움에 대해서 16세기 잉글랜드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이 사람은 특별히 철학자이면서 교육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Knowledge is power. 지식은, 배움은 파워다. 놀라운 배움은 힘이다. 힘이다. 무지한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참 이 교훈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실수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계 때문에. 그러나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배우면 그 자리가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실패했는데도,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나름대로 자기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30년 동안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밤새도록 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I am nothing, 잡은 게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내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수고를 했는데, 밤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안 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내 실력이 없어서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를 썼는데, 노력을 했는데, 성실히 살았는데 결과는 I am nothing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주 중요한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다시 한번 그물을 깊은 데에 가서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말은 배우겠다는 말이에요. 배우겠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높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배우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귀한 베드로의 출발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겸허한 배움의 믿음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것을 거두는 그러한 기적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배우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축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했는데 배우지 않은 것이 문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거기서 다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움의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겸손히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덕이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0절 말씀에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백을 했어요.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는데 대한 확신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넘어지지 않고 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식의 반대말은 무식이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식과 지식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무식은 지식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식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지식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식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식한 사람. 모르면서 배우지를 않는 교만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훈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시면서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속에서도 이 귀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루는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로 높은 자리입니까? 제일 큰 자입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교훈으로 삼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아니, 제일 높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무슨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주님은 최고로 우리 교회에서 존귀하고 높은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최고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장점이 있어요. 어린아이면서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장점 때문에 어린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볼 때 이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왜? 그 장점 때문에. 그 장점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 특징은요,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끊임없이. 모르는 것만 300번씩 물어본다고 그래요. 모르는 거.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봐.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귀여운 사랑스러운 그 모습은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기를 쓰고 배운다. 저는 이러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기어다니고 일어서기 위해서 300번을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3,000번을 넘어진다고. 3,000번. 3,000번을 넘어져야 아이들이 일어선다고 말합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한 번 더 넘어질 때 그 아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일어서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이가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겸손히 배웁니다. 겸손. 저는 이 겸손을 표현할 때에 아이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덥석덥석 받아 먹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이들이 왔을 때에 이 둘째 아이 그 손자가 이 예승인데 튼튼해요. 튼튼해요. 얼마나 참 예쁘게 자랐는지 정말로 그렇게 무거운데도 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특징을 보니까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를 보니까 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아 먹어요. 이뻐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주는 대로 겸손히 받아 배울 때에
우리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는 아이가 되시고 노인과 같이 되지 마시고 아이가 되셔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축복받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노인과 아이의 차이 비슷하다. 비슷한 게 많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아이는 배운다. 노인은 가르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인들을 싫어해요.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배워요. 끊임없이 평생을 배워요. 배우면은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이제 공부를 처음에 하면서 그 시카고에 있는 갈보리 교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고목사님이라고 훌륭하신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그때 67세, 은퇴를 얼마 앞두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가 뭐 큰 교회고 또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유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랑을 주지를 않아요. 유학생들에게. 정을 주지를 않아요. 마음을 열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참석을 한 3개월 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좀 목사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목양실을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갔더니 설교집을 이만큼 싸놨더라고요. 설교집을.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질문했어요. 목사님 설교집 만드시려고 준비하시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알지 뭐 그게 설교집 싸놨어요. 그래서 잘 돼가요? 그랬더니 지금 고민이 많다. 설교집을 낼까 말까 고민이 많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걸 써놔서 다시 쓰려고 하니까는 이게 너무나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방법을 하나 제안 드릴까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컴퓨터 배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컴퓨터! 그거 사람의 혼을 빼가는 거 아니야. 그거 배워갖고 뭐하게? 지금 이 나이가 어때서? 그때 그 노래는 안 나왔는데 아무튼 이 나이가 어때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목사님이 이 설교집을 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솔깃하셔가지고 컴퓨터를 배우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2번씩 시간 내가지고 자판부터 가르치고 이제 몇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달 동안에 정말로 컴퓨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집을 제가 그랬죠. 이제부터 설교집을 쓰시지 말고 컴퓨터에 넣으십시오. 그래야 목사님이 바꿀 걸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한 달 만에. 배우고 나셔서 배우기 전에는 컴퓨터가 사탄이라고 그러시고 혼 빼간다는 분이 배우고 나서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정 목사 왜 이걸 이제사 나한테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 내가 알았니? 내가 이 컴퓨터 배우고 나서 다시 목회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설교집을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 덕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고마워서 장학금도 주셨어요. 제가 장학금 받고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유학생 중에서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때문에 영주권 낼 때에 큰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25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늙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면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사랑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제 귀여움을 받는, 존경받는 성도로 사실 것입니다. 겸손히 배워서 성장이 계속되는, 겸손히 배워서 더 아름다운 성도로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무지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겸손히 배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덕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덕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배워라. 그냥 세월이 간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자라는 것보다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화석이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덕이 없으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배우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덕이 없는 믿음은 무서운 외식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그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마지막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요 기도이면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 교훈 7마디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무서운 죄를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무서운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죄입니다. 뭐 때문에요? 알지 못하여. 지식이 없으면 이런 무서운 신앙적인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는데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냥 있으면 계속 배우려고 애를 쓰고 배우는 자리에 서고 배우는 시간을 우리가 빠지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심히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PPT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또 설교가 조금 이렇게 은혜가 덜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저는 이걸 계속 해왔어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깊이 새겨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우는 것이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요, 그냥 들으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으시면 100번 좋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몇 분 지금 적으세요. 귀한 분이에요. 근데 안 적으신 분들은 제가 걱정이 돼요. 교회당 나가실 때 다 잡수시고 가실 것 같아서. 잊어먹고 가실 것 같아서.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적어야 돼요. 주보에 제가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몇 분이나 보시는지 늘 좀 마음에 좀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분이라도 보시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배우세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담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갈 때 그 말씀이 열매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18절에 19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속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9절이 중요해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누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어떨 때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배울 때에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깊이, 높이, 넓이 느끼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 성도들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깊이 넓게 그리고 넓게 알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바울은 또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런 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1장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지식이 점점 더 총명해져서 풍성해져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바에는 잘 믿고 예수 믿을 바에는 복되게 믿어서 하늘의 영광 축복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기쁨 되기 원하니 나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찬송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예배 드릴 바에는 말이죠. 여기 와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바에는 누구보다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축복받고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여럿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여러 분이 계세요. 똑같지 않습니다. 권사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그 권사 중에서도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권사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도 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됐어. 하늘의 기쁨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참으로 나타남으로 배움으로 인해서 소중하고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우리 당신의 겸손한 배움 때문에 소중하고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배움 때문에.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늘 겸손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덕에 지식을 더하는 그래서 모르면 배우기를 힘쓰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힘을 써서 열심히 배워서 그 배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풍성해져서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덕에 지식을 더하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